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니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무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그들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또 그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모든 부모들은 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부모님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모들은 자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의식 중에도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들을 이렇게 내어놓는 그런 일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입니다. 당한 사건이 너무나 좀 끔찍해서 말에 언급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몇 달 전인가요? 몇 해 전인가? 중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에스컬레이터의 마지막 부분에 처음에 발판이 이렇게 있는데 그 거의 다 올라가서 그 발판 앞에 안내어들이 있었고 거의 다 올라가서 이 아이하고 여자아이하고 올라가던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발판이 딛는 순간에 밑으로 꺼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밑은 그야말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죽는 그런 상황인데 그 찰나 순간에 몇 초 순간에 그 자신이 데리고 있던 그 아이를 갖다가 안내원에게 빨리 넘기고 자신은 그 안으로 빠져들어가서 죽는 그런 장면이 찍혀서 많은 사람들을 참 안타깝게 했고 참 그런 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도 경악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한 병사가 어떤 산인지 들인지를 넘고 있었는데 추운 겨울이었어요. 추운 겨울인데 얇은 옷만을 입고 이 동산을 당한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여자가 겹겹이 자신의 겉옷을 다 벗어서 겹겹이 쌓아놓고 이불까지 쌓아놓은 모시가가 있었는데 거기를 열어보니까 어린 갓난아이, 1살도 안 된 갓난아이가 그곳에서 울고 있는 그런 장면이 발견이 됐죠. 그 아이는 결국은 살았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추운 겨울에 그 자신의 옷을 갖다가 덮고 자신은 얼어 죽어가면서까지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놀라운 사랑들이죠. 근데 사실 이런 사랑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의 어떤 부모만큼 우리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 부모에게 있어서 세상의 부모와 이렇게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자녀들을 볼 적에 그 자녀들의 신앙적인 부분도 우리가 잘 테이크할 수 있도록 포함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적인 부분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통하고 성공을 해도 그 형통이나 성공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들이 믿고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할 적에 그런 자세를 가질 적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른 그런 자리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도 열심히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계속 가르치는데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을 향한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겠느라고 약속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구해잡고 우리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예언과 이 축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유다 지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어떻게 축복할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 비유를 통하여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유다를 사자와 비교를 하면서 나와 있고 두 번째는 통치권자의 모습을 그리면서 나와 있으며 세 번째는 그 지파에 주어지는 형통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첫 번째는 사자, 두 번째는 통치자, 그리고 세 번째는 형통의 그런 모습으로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씩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9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냐. 여러분, 사자는 모든 맹수 가운데 가장 뛰어난 맹수입니다. 정글의 왕이라고 합니다. 사자를 당해낼 그런 맹수들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사자가 한번 포효를 한다고 하죠. 크게 울면은 정글에서 많은 짐승들이 무서워서 떠는 그런 현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아는 분이 동물원에 갔다가 그 모습을 직접 보았다라고 합니다. 갔는데 이 원숭이도 있고 또 곰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들을 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순간 어디선가 사자가 크게 포효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아주 큰 우렁찬 소리로 포효를 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모든 짐승들이 자세를 낮추고 조용히 움직이면서 두려워하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는 참으로 무서운 맹수입니다. 여러분, 그 사자가 우리에 갇혀있지 않고 우리의 밖으로 나와서 으르렁 우리 앞에서 거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공포에 휩싸이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맹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유다 지파의 야곱을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마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그런 존재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포효하듯이 나아가서 모든 것들을 움켜쥘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유다 지파 가운데 주겠노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유다 지파를 누구도 제압할 수 없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은 유다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제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것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세상이 주는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예수님께서는 사자와 비유가 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비유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글에서 한 번만 포효하면은 모든 짐승이 벌벌 떠는 그 사자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두 개의 상징물은 서로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한쪽은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한쪽은 어떤 맹수라도 와서 금방 그 모기를 뜯을 수 있는 그런 어린 모습,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그를 감히 범할 수 없는 전능한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강함은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자가 한번 크게 확 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그야말로 숨 죽이듯이 자리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예수님께서 심판의 검을 입을 향해서 한번 부르짖기 시작하시면은 이 땅에서 그 누구도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다 심판을 해보시려면은 당신의 백성들조차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대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한 방법은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신이 십자가상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모습, 연약한 모습, 다시 말해서 전능 왕의 모습이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의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당신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신 다음에 나중에 이 세상을 정말 포효하는 사자와 같이 심판하는 모습으로 오실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두 가지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포효하는 사자의 모습, 그와 동시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인 가운데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을 살면서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자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함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 함께 담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약해질 수도 있는, 때에 따라서는 약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접근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강함과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자유한 모습을 함께 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 그들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이 모습대로 사는 삶의 자세가 있을 적에 그 사람은 정말 형통한 사람이다,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 땅 가운데서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바로 그런 형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통치자의 형통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창세기 40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에 장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복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복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형제보다 2배로 물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형제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의 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벤은 서모를 범하는 바람에 죄를 범해서 그 모든 두 가지의 특혜를 빼앗기게 됩니다. 한 가지는 빼앗겨서 요셉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시게 그를 축복하기보다는 두 아들을 대신해서 손자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가는 축복이 2배로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자식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가져갔어요. 하지만 요셉 지파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야곱이 통치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통치권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유다 지파에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결국 다스리게 되는데,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 왕 중의 왕은 역시 다윗 왕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다른 11지파를 다스리는 그 모습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야곱이 예언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은 유다 지파의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 규라는 것은 지금은 쓰지 않지만은 이렇게 큰 봉대 같은 것인데요, 봉 같은 것인데 거기에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봉이 결국 누구에 가느냐? 유다 지파에서 머물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이는 그런 통치권이 유다 지파에게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이상의 말씀이 10절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 통치권이 유다 지파에 있기는 하지만은 그 한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그 보면은 중간쯤에서 10절에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실로의 실체가 나타나게 되면은 유다 지파에 있던 통수권이 다른 이에게로 옮겨진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가 무엇입니까? 이 실로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든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그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한 그런 단어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단어와 그의 어근들을 조사를 해보게 되면 그 뜻을, 그리고 문맥 가운데,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조화 가운데 가장 잘 가까운 뜻으로 맞출 수 있는 것은 그 뜻이 이러합니다. 실로라는 것은 그것이 속한 분, 혹은 그 규를 가지기에 합당한 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해석이 문맥 전체로도 좋고 성경 전체로도 사실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창세기 전체의 주요 부분에 하면서 사실 오늘 부분도 한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 실로라는 것은 지금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크게 세 부분에서 그의 역할과 어떤 일을 할 것을 나타냅니다. 창세기의 세 부분의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성경에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리킵니까? 원수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죠. 그 또한 그 사단도 발꿈치를 꽉 무는 상하게 하는 것을 할 거라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사단을 완전히 이 뱀은 머리가 끊어지면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짐승입니다. 파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이 사단을 완전히 제압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하지만은 동시에 예수님은 죽음을 맛봐야 되는 고통을 맛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 겪을 것을, 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크게 이 메시아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4절에 가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은 이 상속자가 단수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이삭을 가리키지만은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같이 보게 되면 결국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종의 아들이 아닌 자유하는 여인의 난 그 아들, 그 상속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는 이방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힘들지만 한번 따라보세요. 첫 번째는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두 번째는 그 구원자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열방의 민족에게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대가 바로 그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항상 그 중심지가 이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그 메카라고 하는 그런 중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라고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옛날에 마호메트가 살았던 그곳에 1년에 한 번씩 성지순례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 메카에 대한 특별한 그들의 애착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교의 사원도 마찬가지로 중심지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그 어떤 부다, 어떤 부처의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성지순례를 하지만 그것은 그런 개념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항상 그 기독교의 중심지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다가 그것이 소아시아 쪽으로 그리고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이제는 북미,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이제는 아시아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까지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지역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그 민족을 쓰셔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의 그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속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것을 예언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는 이 메시아에 관한 것이 바로 실로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는 좀 독특해요. 어떤 부분에서 독특하냐면은 이 실로의 모습은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9장 다시 한번 보겠어요.
9장 49장 10절 다시 한번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실로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것을 빌립보서 말씀과 연관을 시켜서 보면 이것은 심판주로 오시는 실로를 나타냅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그 앞에 다 복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요한계시록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이 실로가 바로 정말 귤을 들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해석을 하고, 다시 말해서 통치자로서 심판자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이 너무나 이게 맞고, 또한 그것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것이 좀 더 확실한데요.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의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서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강의하면서 들었지만은 거기에서의 심판에 인하고 그 다음에 대적과 나팔은 똑같은 심판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심판주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가서 법원의 재판장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험을 통과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래서 대법관이 되는 것처럼 아무나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날 모든 인류를 심판할 사람은 아무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무나 할 사람이 생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정의가 반드시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애타는 그런 순간에 이 사자가 날아와서 그 심판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다라고 선포를 하는데 그것이 누구십니까? 유대지파 다윗의 뿌리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귤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성경을 어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하고 문자적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남미나 미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가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에 어떤 부분에 나와 있는 그 재앙을 가리킨다. 이렇게 가리키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에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규슈 지역에서 일어난 그 지진의 엄청난 그것이 대진앙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에 그 말씀의 그 재앙이다. 이렇게 가리키면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또 동시에 그런 지카 바이러스나 아니면 그런 것이 나타났을 적에 이것은 지층에 있는 어떤 판들이 움직여가지고 부딪혀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끝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재앙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재앙이 이 지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심판을 시작하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신앙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결국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적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음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있는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그런 일들을 대한 것에 대한 좀 안타까움도 있기는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적용했을 적에는 그와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에 깨어있는 자세를 갖출 적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그런 천재지변으로, 때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땅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진정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십니다. 그 오신 메시아를 오늘 보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어떻게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에 많이 있어요. 성막의 위치에 유다 지파가 동쪽에 위치한 것도 동쪽으로부터 실로가 올 것을, 메시아가 올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위치를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을 볼 적에 결국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되시면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은 유다 지파를 통한 이 형통함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끝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나귀라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적에 나귀를 타고 가셨죠. 겸손한 모습도 가리키지만은 평화의 왕으로 처음에 이 땅에 오신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읽으면서 느꼈겠지만은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나귀보다는 포도주에 더 있습니다. 포도주에 많은 것을 두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포도주는 기쁨을 뜻합니다. 풍성함을 나타낼 적에 이 포도주란 단어를 썼고 본문에 보게 되면 상당히 그래픽하게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포도주가 넘치고 넘치는 모습을 거기에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포도주가 얼마나 넘쳤으면 그것으로 옷을 빱니까? 세제 대신에. 또한 그것이 얼마나 넘쳤으면 두 번에 연속해서 복장은 포도즙에다가 빤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또한 이 땅에 얼마나 포도주가 넘쳤으면 그 포도를 바라보는 그 눈에 포도주가 비쳐서 눈빛까지 붉어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이것은 포도주가 정말 땅에 콸콸 넘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가운데 그 포도와 같은 큰 기쁨이 넘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방탕한 삶에 취해가지고 여기서도 포도주 마시고 그러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쁨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넘치고 있는, 그래서 눈빛에서도 포도주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형통함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에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유는 음식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축복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주겠느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것을 누릴 적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 온 만물이 다 주님의 소유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아주 친밀하고 또 올바른 관계 맺기를 참 원하십니다. 이 올바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맺어져야지, 이것이 그 다음에 맺어지려고 하면 이미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바르게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큰 오늘 본 이 형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한 가지 약속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끝날까지, 세상이 오가는 그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담대함을 온유와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 사용할 적에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까지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부여잡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내린 그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흐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부여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한 주간 가운데 어떤 순간을 만나더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마음속에 품고 그 모든 것들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